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리디아 시대에 있는 자색 옷 입은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믿는 자는 있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 건너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선교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현지 선교사님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 개인화 제자와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이때가 이제 우리 스리랑카 이제 서서히 제가 하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 계신 곳에 우리가 가서 개인화 제자화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약간의 제가 한계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도 중에 우리 스리랑카를 가게 되면서 결국은 현지인을 살리는 선교가 돼야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또 우리 대만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게 되면서 우리 교회만의 선교, 그것을 찾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현지인들에 들어가 가지고 개인화 제자화 이렇게 됐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본부에서 우리 교회 과음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부와 함께하는 선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바꾸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본부와 함께하는 선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과암 단기 선교는 이 삶 현장을 살리는 절대 제자,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절대 시스템, 이 방향을 놓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 현장은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현장인데, 한마디로 하면 무속 현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 괌 단기 선교 놓고 기도하면서 나름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요 집회 때 유목사님이 사도행 13장 16, 19장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 괌이라는 현장이 완전히 사도행 13장 16, 19장 현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방향을 제가 잡은 겁니다. 이 지금 우리 사도행전 13장 같은 구부르 섬, 섬이죠, 그죠? 바보섬인데 괌도 사실은 섬이거든요. 그래서 섬 문화가 있습니다. 섬 문화. 섬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정보가 거의 닫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무지하고, 그러면서 또 실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요, 섬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 13장에 보게 되면 이름이 바예수. 바예수가 누굽니까? 바라 말은 아들이랄 그 말이거든. 이름이 예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마술사라 그랬습니다. 마술사. 이 사람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서민한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무지하다 보니까 또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무지해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미쳤냐면 총독이 완전히 이 마술사, 지금처럼 무속인인데 무속인을 완전히 무속인 다 잡고 있는 것.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총독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 무속인이 배후 조종을 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현장이죠. 이 점술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괌이라는 게 나라 자체가 이 경제적 수준, 특히 축성 같은 경우 또 16개 섬이 있는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시설이 약화되어 있고 특히 부패,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요. 보면.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호의 귀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장 보면 여기에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괌도 마찬가지 여러 나라의 식민지. 아까도 일본의 식민지. 거기서 이제 그 많은 상처.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괌도 똑같아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영적 문제 심각하다 보니까 그 빌립보에 이런 굉장히 각종 범죄자들, 이 사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있을 만큼 되죠. 괌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 어린아이들, 이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성물란,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무속인 한 사람이 사도행전 16에 보면 그 동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뭡니까? 지금 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무당들이 그걸 거는 겁니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주술을 거는 거예요. 주술을 걸어가지고 실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영적 현장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제가 아마 가서 잘못해 자기 영상 다 드러날 수 있어요. 밥도 못 먹고 구역질을 하고 밤에 시달리고 갑자기 이렇게 오한이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같이 가십시다. 가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여기는 이 종교와 우상 현장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 신전
그래서 이런 형상우상 이런 것도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이 뭡니까 다산 또 육신적인 복 지금 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했지만은 그 뭐 산타 마리아라 그랬나 그게 사실은 이 천주교가 드러난 나라들마다요 그 나라에 원래 이렇게 정통 무속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무속 신앙이 크게다 보면 여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죠? 삼신할매 다 여자들 기가 세. 그 다 다산이에요. 다산. 삼신할매도 다산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또 필리핀 가도 역시 마찬가지. 필리핀 가도 그게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 원래 전통대로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아데미도 여신이에요. 그 과암에도 마찬가지 그런 여신이 있죠. 그것이 이제 마리아로 이제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장사꾼이 붙는 겁니다. 에베소 지교도 장사꾼이 붙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하죠?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우리 아데미 이 신전 또 우리 신이 뭐 이렇게 무시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들은 오직 뭡니까? 자기 이익과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핍박. 그래서 지금 과암에도 초기에 다락방이 확 들어가서 휩쓸었는데 지금 한국교회 한 10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완전히 다락방을 또 했는가 봐.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뿔뿔 다 흩어지고 지금 양수 집사하고 그 남의 김유한 집사 두 사람이 사실은 뭡니까 양수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생활은 얼마 안 됐어요. 저 다락방 접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남편 김유한 집사는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차 딜러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방황을 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19장 현장이 바로 과암의 현장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삶 현장을 살리는 열쇠가 뭐냐? 열쇠가 결국은 그 현장에 있는 절대 제자죠. 절대 제자를 통해서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총독 이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 받아 버리면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괌 주변에 있는 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섬들 가운데에 이런 정치인들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줘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 나라 어느 나라지? 그 나라의 대통령 자체가 그냥 지금 완전히 그죠? 다락방과 함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바누아투, 예, 바누아투.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괌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 16장 13절 15절 하나님이 딱 준비하는 루디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딱 자기 집에서 절대 제자로 세워지니까 절대 시스템이 돼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오고 간수가 돌아오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은 두란노 제자 그 사람 2년 동안 완전히 절대자 세우고 시스템 세웠더니 19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그런 역사를 낳고 또 이 17장 21절에 그 보면 17장 21절이 아니고 17장 몇 절이고 그 보면 19장이죠. 19장 21절 19장 1절 보면 바울이 로마도 구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이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을 만큼
그 자체에서 절도죄가 일어나고 막 시스템 세워지면서 전동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괌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이제 양수 집사 같은 사람, 또 그 남편에 있는 김요한 집사,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타켓으로 좀 집중을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렇게 뭐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집중을 좀 하자.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좀 모아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했더만은 알겠다고. 그리고 저 괌에 있는 그 목회자들 한 10명 정도 모을 수 있으면 한번 모아보겠다고. 그분들이 그 대부분 뭐 오면 뭐 주나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오는 분들인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이 딱 예배하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강장로님 또 정장로 정인호 장로님 같은 경우에 김요한 집사를 좀 집중적으로 팀 사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뭐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우리 따로 모실 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어떤 이제 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팀 사역을 통해서 좀 중직자로 제대로 좀 세우는, 그러면서 또 이제 양수 집사가 실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메시지를 주고 또 우리 사역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고, 특히 괌에 렘넌트들이 거의 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라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렘넌트들 가운데 진짜 사명자 딱 찾아서 우리 교회 불러서 들여가지고 그 애들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얼마 안 들고요. 얼마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렘넌트 사역에 대한 부분을 놓고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런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데 더 큰 문이 있죠.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왜냐하면 이 괌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적 치유. 영적 치유하려고 그러면 영적 상태부터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귀신에게, 귀신 같이 살아요. 그 칼로스라는 사람은 그 축섬, 그게 정글이거든, 정글요. 그게 그냥 혼자 사는 거야. 그래가 실제로 귀신 나타나고 귀신에 잡히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와가지고 귀신 퍼뜨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 또 어느 또 이름 말투나 하는 그 집사님인데 그분도 굉장히 많은 상태 속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역시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하여튼 서로 이렇게 잘 통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영적 상태가 있죠. 이런 영적 상태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도 치유되고 영적 배경을 반드시 치유해줘야 됩니다. 뭐 그냥 귀신 들리고 그냥 그래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적 배경 자세히 보면요, 거의 다 무속이에요. 그 배경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뭐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도 올 수 있고, 중독으로도 올 수 있고, 뭐 또 뭐 음란으로도 올 수 있고, 하여튼 많은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정신치유. 그래서 이 우울증, 정신병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게 다 정신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린다든지 자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왜 이 정신이 올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늘 우리 하는 것처럼 결국 드러난 문제는 숨은 문제고, 숨은 문제는 오래된 문제고, 근본 문제, 창세전의 문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그런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치유 방법은 한번 집중하는 겁니다. 벌써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 집사한테 그래도 삼직을 1단계를 얘기해 줬어요. 이거를 글자는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암송하도록 고백해라. 영어로 또 번역해서 하여튼 글자는 틀리면 안 된다. 내가 왜 안 되느냐 이유를 내가 가서 설명해 줄 테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삼직을 그리스도 우리 1단계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암송하는 게 집중이에요. 암송을 하면 이 암송은 집중이 되거든요. 집중되면 각인돼요. 각인될 때 영적 상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딱 복음을 이해시킬 때 복음 이해되지. 아직 복음도 제대로 체험도 안 된 사람한테 막 예수는 그리스도 왜 예수가 아무리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먼저 체험부터 딱 하도록. 근데 내가 보니 잘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죠. 영장도 혼미한데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설프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요.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번에 가서 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치유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치유 시스템이란 말은 그 가정의 사명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라고 하는 것이 금방 해결 안 되거든요. 거의 뭐 어디 하루 종일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같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 사명자를 딱 찾아내 가지고 그 사명자가 계속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 미션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동거하면서 계속 말씀에 집중,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은 것은 치유 사역원이 생겨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완전히 어떤 치유 전문인이잖아요. 딱 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딱 살려줘야 돼요. 호흡해가면서 또 운동도 집중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치유 사역원. 세 번째는 육신 치유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왔고 정신 문제가 오다 보니까 결국은 육신으로 올 수밖에 없죠. 질병. 이 질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영적인 문제 깊은 특히 축섬이라는 이 과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상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아프다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인 문제하고 완전히 연결 다 되다 보면 됩니다. 그런 어떤 질병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다 보면 이런 육신 문제인데 결국 이것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다르게 말하면 그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답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집중. 어디 집중하느냐? 우리 138. 이제 138은 뭐뭐 아시겠죠? 사도 1장 1절, 3절, 8절. 그게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초 기도.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기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집에 들어가면요, 이 부분 거의 하루 몇 번씩 전합니다.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완전히 끝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음식도 또 운동도 뭐 호흡도 뭐 이런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 문제도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면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노바디 응답. 그래서 노바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노바디 투시, 아무도 못 보는 거. 또 노바디 투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또 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이 응답을 하나님이 딱 예배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다 합니다만은 특히 과암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교회가 또 가서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노바디 응답,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변 16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과암으로 해서 그 섬에 그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거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한 20년 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정리된 것들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현지 목회자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을 딱 학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 준비된 것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그분들을 제대로 살리면 그분들이 자기 섬에 들어가면 돼요. 뭐 우리도 들어가지만은 그분들이 그 섬에 들어가 자기 언어로 그 섬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분들 가운데 진짜 제대로 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들 가운데 진짜 그 현장 살리는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겁니다. 경제적 어떤 뭐 생활비 후원이 아니고 실제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하고, 또 그 목회자 가운데에 진짜 복음에 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계 선교대회에 우리가 초청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본부 훈련도 시켜주고, 특히 렘넌트들 가운데 똘똘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 불러서 공부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괌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괌 한 나라만, 한 지역만 살려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엄청난 사역을, 선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괌 우리 선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발대로 가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살릴 수 없는 삶 현장, 그러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현장 살릴 절대 제자를 이미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들을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서 그들이 그 현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사도행 13, 16, 16장 정말 이 현장을 살리는 이번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특히 그 괌 지역에 있는 16개 섬에 있는 목회자들 또 문도 열으시고, 또 완전히 버려져 있는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양수 집사와 또 김요한 집사가 이를 위해서 완전히 사명을 깨닫고 정말 이 괌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현장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미리 천군을 동원하시고 미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 저주를 완전히 꺾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준 교통 충만 역사심이 괌의 삶 현장을 살릴 절대 제자 찾아서 절대 시스템을 세우고, 또 미래살릴 렘넌트를 살리기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우리 단기팀, 선교팀과 또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들의 가정과 억과 현장에 또 우리 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